사무엘상 11장에서는 암몬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해서 이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비뽑기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공식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음으로 그동안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렸습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울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안에는 리더십이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물러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은퇴를 하려고 해도 은퇴가 안 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은퇴가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직분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제사장 직분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됐고 제사도 자기가 집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넘긴 권한은 사사로서의 권한뿐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됐고 제사의 일에는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사가 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행정일까지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집례하는 일도 사사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권한을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군사, 재판, 행정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언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이 두 가지 일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인간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무능력한 지도자, 신뢰를 받지 못한 지도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다 갚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남의 것을 탈취한 적도 없습니다. 뇌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내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은 사무엘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은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이 대신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게 불만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평가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가? 이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이걸 평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로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를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그 사람의 어떠한 일보다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고 지도자를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무슨 청계천 사업을 했냐, 5대강 사업을 했냐, 이런 큰 사업을 한 거, 성공한 거 있느냐, 이걸 보고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막 대통령 되면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막 사람들이. 서울시장 되고 그런 거 되면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요즘 미국이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댐댐이입니까? 아니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까? 뭘 보고 뽑습니까? 그 사람의 댐댐이보다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의 업적을 보고 뽑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적인 문제가 있건 탈세를 했건 거짓말을 했건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보고 뽑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나는 상관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야당 대표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저질렀는지 탈세를 했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법카로 초밥을 사 먹었는지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지도자를 세울 때 그걸 보고 지도자를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 사람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얼마나 순수하게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를 보고 큰 목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작은 목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큰 교회에서 큰 목회한 사람들은 큰 일을 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작은 교회에서 작은 목회를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간 사람들은 작은 일을 했으니까 낮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평가 기준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평가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이걸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는가, 얼마나 깨끗했는가를 평가받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어릴 때부터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혔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 옷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의 행실을 절제하도록 했습니다. 고려 말에 유야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왕이 된 이성계가 포운 정몽주에게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보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릉 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리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를 보냈어요. 돌아서라는 거지. 근데 화답시로 정몽주가 단심가를 보냈습니다.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이렇게 보냈어요. 정몽주가 이렇게 단호하게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이시가 아들의 어복을 손수 지어가지고 그 옷을 통해 가지고 아들의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이시는 안감은 붉은색을 댔어요. 붉은색은 불의 의미로 마음이 항상 불처럼 뜨거워야 된다라는 뜻으로 붉은색을 뒀고, 바깥 겉감은 푸른색, 행실의 의미로 항상 푸른 물처럼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옷을 통해 가지고 아들이 행실을 올바로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혔습니다. 왜 에봇을 입혔습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을 뜻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지어준 이 에봇을 입고 엘리 제사장 집에서 신앙생활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늘 언제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사무엘은 정직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일도 없고 탈취한 일도 없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한 일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남을 섬기는 삶을 깨끗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도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역사의 반복 스케줄, 이제 사이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견디기 힘들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사무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6절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8절에서도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곳에 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도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심지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국제 정치 현실도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제일 필요한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제일 안전한 안전장치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간 왕이 결코 안전장치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4,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왕을 세워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나라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야망과 고집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서 도둑질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은 같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가지고 왕을 세워주기는 했지만 사무엘이 원하는 정치는 왕정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다 투표로 국민들이 뽑습니다. 투표로 뽑는다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정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부분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원하는 이스라엘 정치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걸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는가, 이게 바로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헌신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왕은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능력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왕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붙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죽기 살기로 막 덤빕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욕망을 죽이라고 합니다.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했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대로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무능력해 보이는데, 연약한데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어렵쇼? 안 될 일이 돼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따르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능력도 없는데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우리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느냐? 아멘이 안 나왔어요. 이때 사무엘이 자기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레와 피를 때려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믿지 않으니까, 에이, 말씀만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에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내 말이 맞다, 내가 증명해 보일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피를 내려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17절에 그때 정말 비가 내렸어요. 그때가 밀벨 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우기는 10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입니다.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4월에 늦은 비가 조금 내리지만 본격적인 건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보리추수는 3, 4월에 하고 밀추수는 5, 6월에 합니다. 그런데 밀추수 때라고 했으니까 5, 6월경이니까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5, 6월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이걸 보고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날벼락을 쳐가지고 피를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귀로 들어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듣고 믿으라고 합니까?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다 듣도록 합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밑줄 짝, 별표 2개,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가져오면 놀이동산에 못 들어가니까 그거 꼭 가져와라. 준비물 챙길 때 밑줄 짝, 별표 2개 이거 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조상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칠 거다. 이걸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 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화를 내니까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막 빌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했습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할 것은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24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여기 섬기다는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된이라 그랬어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할 때 이 헛된 것은 공허한 것, 무를 뜻합니다.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왕을 의지하는 것도 헛된 거, 무입니다. 무. 왕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 덕분에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왕을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인간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인간 왕이 우상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의 시편 저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에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도 매를 안 맞는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못했을 때 매를 맞았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금방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는 사무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에서 놀 때에 그것을 가만 지켜보고 있다면, 무관심해 한다면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또 떨어지는데, 저 사고 당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다면 그 어른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입니다. 그걸 허물이라 그럽니다. 허물도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연약한 자에게 덤벼들어가지고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심령을 갉아먹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잘했다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 영혼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금방 연약한 성도들은 어디서 보면 교회에 없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나버렸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리에서 이탈된 영혼은 마귀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런 것처럼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거 이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는 죄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모닥불에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모닥불을 하나씩 띄워놓으면 모닥불 불이 금방 꺼져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씩 띄워놓아가지고 살아라고 혼자서 1인 가구로 살아라 그러면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많은 수로 지배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리지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피부도 약합니다. 이게 가죽이에요. 가죽 이게. 털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빠른 발도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이 지구상의 지배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리지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 중에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약한 동물들은 무리지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무리지어 살도록 했습니다. 독초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며 서로를 의지할 때 더 힘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너를 이제 지키고 보호한다는 이 사실을 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처럼 함께 서로를 기도해 주면 성도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 이거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서로를 기도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